안녕하십니까? 화요 성경 연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연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등이요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 표상들을 통해서 연구하고자 하오니 그 등불처럼 우리의 마음 밝히셔서 환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실 자의 표상, 구약의 그리스도, 오늘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초반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을 또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수놓여져 있는지, 어떻게 상징 또는 표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제9강의로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하여 집중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요, 제가 제목에 붙인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표상해 준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그 중반에 보면 17절로 24절에는 하나의 사파와도 같은 사건이 매우 간명하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파라 하면 그 앞뒤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것은 좀 별개 같기도 하고 또 특별한 색깔을 띠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서 언뜻 한 인물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파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 장면은 전투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한 제사장이 조우 이렇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진, 성경이 그렇게 부르는 한 인물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 창세기 14장 초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 간 사이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붙잡아가고 재물을 많이 약탈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키운 사적인 그 병력을 318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뒤따라서 잡아서 모든 걸 다 회복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또 하나의 위대한 표상으로서 그리스도의 매우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타이틀을 가지시고 많은 그 측면을, 역할을 가지셨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히브리 말로 조금 가깝게 읽으면 멜키세덱입니다. 멜키세덱. 멜키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멜키, 멜렉이라고 하는 말이 왕이고, 멜키 하면은 나의 왕 또는 뭐뭐의 왕, 이런 뜻이에요. 세덱은 의라는 뜻입니다. 세덱. 그러니까 의의 왕 또는 나의 왕은 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은 의롭다, 이런 뜻도 가지게 되겠죠. 의의 왕.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는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의의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로우신 임금이시요 또 유일한 진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라는 말은 다윗의 왕 혈통에, 다윗의 왕가에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의로운 가지는 이제 후손을 뜻하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어, 그러니까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니까 의의 왕이죠.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구원자예요. 누굴까요? 다윗의 왕손으로 오실 의로운 후손. 그가 왕이 되고 뭐가 돼요? 구원자를 되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평강의 왕이요.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건 도무지 비켜갈 수 없이 딱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일컬어서 우리의 의 또는 의의 왕, 한 의로운 가지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진정으로 의의 왕이시고 참으로 천하를 공의로 다스리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이름으로서 예표하며 나타났던 왕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도 왕이었어요. 예수님도 왕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멜기세덱, 의의 왕 또는 나의 왕은 의롭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왕이었어요. 의의 왕이었어요. 둘째로 이 멜기세덱은 그 신분이 살렘 왕이었습니다. 타이틀이죠. 살렘 왕. 살렘.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노래 샬롬 알레이켐 샬롬 알레이켐 그대에게 평화를 그대의 평강을 하는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샬롬 평화예요. 이 샬롬에서 온 말이 샬렘. 그러니까 살렘 왕은 평강 왕,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신분이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살렘은 평화, 평강을 의미하는 말로서 평화의 도시를 의미하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고대의 지명이 살렘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인 살렘 왕도 영락없이 그리스도를 딱 꼬집어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 대목에서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 핸델의 메시아를 자주 공연하고 또 듣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아기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그 합창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12번째 곡입니다. 그게 한 아기 우리에게 나시고 이런 가사예요. 자, 제가 한번 성경 본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여러 개 나와요. 그 중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고 영전하신 아버지라 이런 말 나오죠. 그럼 기묘라 모사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에요. 샬렘 왕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았어. 다윗의 보좌에 앉았어. 다윗의 보좌라는 말은 참 상징적인 말씀, 아주 무거운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지상의 왕국의 보좌를 다윗의 위라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위를 차지하는 영원한 왕국, 영원한 평강의 왕국. 이 지상의 예루살렘은 수십 번 침공을 받았지만 진짜 어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기는 진짜 평강의 왕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인데 바로 그분의 통치의 내용이 평화이고 그분이 다스릴 도성의 이름이 살렘이고 또 예루살렘이어서 그 통치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타이틀이 바로 멜기세덱의 타이틀인 뭐예요?
살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을 보나 또 그 칭호의 의미를 보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처럼 단순히 평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살렘 왕, 예루살렘 왕, 특별히 새 예루살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한 칭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돼가죠. 17, 18년 전에 예루살렘 시장이 예루살렘 정도 3000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1996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도 그러니까 도읍으로 정한, 수도로 정한 지 3000년 되는 해를 기념했어요. 예루살렘은 정말로 오래된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요, 성경의 예언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과 함께 우주의 왕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거룩한 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원히 왕 노릇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 즉 그의 신실한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스리는 왕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의 시장님이세요. 우주의 왕이시지만. 자, 멜기세덱 그의 이름이 그러하고 그의 신분이 그러하고 살렘 왕. 또 그의 직분이 또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매우 존귀한 직분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창세기 14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특별한 물질을 2개까지 나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의 신분과 직분이 각각 달라요. 이것을 직분을 할지, 이것을 신분을 할지는 어떻게 해도 되지만은, 그는 살렘 왕이면서 통치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면서 왕과 제사장을 한 몸에 지닌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여야 되고, 왕이 되려면 유다 지파여야 되기 때문에 이쪽 지파이면서 이쪽 지파일 수가 없잖아요. 오직 멜기세덱만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유다 왕조가 시작하기 이전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도 있고 레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훨씬 전에, 100년 이상 전에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그 당시에 왕이었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모습은 바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매우 자세하게 논증하고 있는 책이 신약의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4장, 5장, 특별히 7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멜기세덱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아주 곧바로 가리키는 큰 화살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4절, 그 다음에 6장 20절로 7장 28절, 이 두 부분이 크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4장 14,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중에서도 아주 더 큰, 그 다음 말하면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몸으로 느끼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나고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계시고 우리가 받은 유혹을 받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 몸에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7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유대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족의 제사장 직분보다도 선행하는 제사장이고 그보다도 더 뛰어난 것입니다. 레위가 나타나기도 전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제사장 그 계통을 따라서 특별한 우리 주님의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왜 보통 그러니까 히브리 제사장 족속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난고 하니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진 다음에 멜기세덱은 영영 언급되지 않다가 구약에 딱 한 번 더 언급됩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급된 것이 시편 110편 4절에 한 번 나타나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고 히브리서 5장 6절에 선언하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어디 나오냐?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그는 거듭 말하기를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강조합니다. 레위 지파 가지고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강하게 논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이 나올 수가 없다 그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찌하여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반차를 좇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왜 있었겠느냐? 인간에 필요했던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은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온전하시고도 영원하신 대제사장 직분을 가리키기에는 많이 결함이 있었습니다. 왜? 첫째, 이 레위 지파에 있던 제사장은 이 인간 혈통을 입고 나온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인간 혈통에 가두기에는 더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낳고 이렇게 르호보암을 낳고 쭉 해가지고 예수님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예요. 주께서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가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한 것은 어느 지파뿐입니까? 레위 지파뿐이에요.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예수님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났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은 그 근거가 어디냐? 멜기세덱이다 그거예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인간 혈통을 좇아 레위 지파 출신이 되는 제사장이 되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누구의 반차를 좇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벌써 세 번째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귀중하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고 있는지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론 곧 레위 지파의 혈통을 입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만든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에 의하여 세워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은 앞 사람에게서 세습하였거나 또 후대의 사람에게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뒷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양도하지도 않았어요. 앞에서 세습하거나 계승하지도 않았고 뒤로 인계하기나 양도하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아주 독특하고도 고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독특하고도 고유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는데,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기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이거예요. 이 모든 점에 있어서 멜기세덱은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매우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제사장이 됐다는 말은 혈통을 이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받으셨고, 또한 물질로 된 기름이 아니라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성하게 하였다. 시편 45편 7절 이 메시아 시편에 즐거움의 기름으로, 특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으로 존귀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도 전임자도 없고 또 그 제사장을 이어받은 후임자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올 때 뭘 가져왔다 그랬죠? 두 가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금방 떠오르는 거 있죠?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왔는데 이 떡과 포도주 뭐예요? 최후의 만찬. 그죠?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 떡과 포도주 얼른 들어오는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고, 그리하여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떡, 포도주, 내 살, 내 피,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우리를 위한 희생의 죽음을, 그 고난의 의미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떡과 포도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즘 한 1년에 몇 번씩 하는 뭐예요? 무슨 예식? 성만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그것을 씹어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우리의 몸이 되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축된 의미를 지닌 떡과 포도주를 누가? 멜기세덱이 가지고 왔다는 사실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존재, 즉 고난당하실 그리스도의 표상임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하나의 대표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온 이스라엘이 들어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도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혈통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어야 산다?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멜기세덱의 근원, 뿌리에 대한 언급이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멜기세덱. 이게 문자적으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문자적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멜기세덱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들 중에 가장 또 뚜렷한 한 면이 그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뭐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 때 뭐 생일도 없고 기일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부모도 없고 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문득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가는 문득 사라진 다음에는 영원히 그에 대한 말이 없다가 시편 110편 4절 딱 한 번 언급됨으로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고는 없어진 거예요. 영영 사라졌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없지요. 죽었지요. 그야말로 그의 끝이 시작한 날도 없을까? 생일이 원래 없었을까요? 아니죠. 있지요. 부모가 진짜 없었을까요? 아니, 있지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성경이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원래부터 부모가 없었거나 생명의 시작과 끝, 출생과 사망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족보도 후손도 이슬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항을 짐짓 성경 기자들에게 감추심으로써 그에 대하여 깊은 침묵을 지키도록 인도하심으로써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보다 근사하게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등장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진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족보에 대해서 모르잖아. 이 모르는 것, 무기록, 무증언, 이것은 그리스도야말로 정말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진짜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을 이런 식으로 약간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측면을 보여주게 한 것인데, 그리스도야말로 그의 인성의 측면에서 보면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아비도 없고, 마리아가 아비 없이 잉태한 아이 아닙니까? 그 아비 물론 하나님이지만 인간적인 면에 볼 때는 아비 없고, 또 신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의 본질이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낳았지만 어미도 실상은 없습니다. 실상 예수님 어머니 없어요. 인간이 되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인간의 어미가 됐지만 예수님은 원래 없습니다. 어미도 없고, 또 인간적인 혈통관계를 볼 때 족보도 없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족보는 뭐예요? 인간이 이해하는데 유다 지파로 나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의 말하자면 진짜 아버지가 아닌, 혈통적 아버지가 아닌 뭐예요? 족보상의 아버지로 요셉, 마리아의 남편, 그래가지고 그 계보를 이어서 이분이 바로 유다 가문에 태어났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을, 다윗의 후손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족보가 주어진 것이, 그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에 대한 우리의 의미처럼 예수님 족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해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언제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어떻게 족보가 있겠습니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했다는데, 멜기세덱은 방불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마치 예수님의 이런 면과 아주 흡사하다, 방불하다 그러세요. 멜기세덱이 정말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방불하다. 간추려서 말하면 멜기세덱의 근원에 대한 성경의 침묵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근원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은 지상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노란 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딱 오셔가지고 파란 선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이게 이제 움직이는 선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멜기세덱은 점선이 있고 노란 선이 있고 또 점선이 있어요. 점선은 언제 나타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활동한 한 에피소드, 하나의 사건, 창세기 14장 사건. 거기에 문득 나타났다가 문득 갔는데 난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지만 점선으로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다가 하늘을 가셨어요. 뭐 오신 날짜는 모르지만 온 사실은 압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것도 이야기 분명합니다. 저희 보험관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올라가시잖아요.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문득 잠시 활동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가 가신 것이 이게 상당한 대조 대비를 이룬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대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여기 히브리서 7장 4절로 7절 말씀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이건 확실하지만은 아론보다도 더 존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멜기세덱입니다.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바쳤으니까 바친 분이 높아요, 받는 분이 높아요? 받는 분이 높죠.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는 말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는 뜻이죠. 레위의 아버지 누구요?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때에 이 레위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그 아브라함의 당대에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으니 우리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갖다 바친 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이런 논법인 것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로서 하나님 법을 따라서 했어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로서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지위, 특별한 제사장 직분을 멜기세덱이 가졌는데,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이 되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제사장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을 만큼 존귀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유사점과 평행을 이루는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름이 그러하고 신분이 그러하고 직분이 그러하고 그 출생이 그러하고 활동이 그래요. 그리하여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근접한 표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제가 노란 색깔을 칠한 부분만 읽으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10분의 1을 아브라함으로 받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가 나기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의 그 특별한 그 계통을 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용어로 반차라고 합니다. 반차. 반차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아주 어려운 말이죠.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계통, 서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째,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사이의 유사점을 먼저 이름, 멜기세덱, 의의 왕, 예수님도 의로운 가지, 여호와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신분, 살렘 왕, 평강의 왕, 예수님도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 우리에게 나시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평강의 왕.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존재는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존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자체예요. 그 가장 근사한 분이 멜기세덱입니다. 직분이 뭐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원히 너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자꾸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축복한 것으로 나타나죠. 축복했습니다. 뭘 바친 다음에? 11조를 바친 다음에 뭐를 받고? 떡과 포도주를 받고 축복하였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석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11조를 받고 축복을 베푸는 자가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는 자보다 어떻게 해요? 우월하지요. 높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더 높아요. 왜?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멜기세덱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 상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보기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대답이었어요. 요한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선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점에 있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아주 방불한 면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상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 스토리, 사건이 참 많아요. 이 창세기 14장의 사건은 굉장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하나의 뭔가 삽화 딱 보여주고 그림이 분명해요. 떡과 포도주 있고 11조 바치고 축복하는 그 하나의 장면, 그가 무엇이고 멜기세덱 이름이 있고 살렘 왕이고 제사장이었다. 굉장히 또 이걸 딱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사파를 딱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실자의 표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공경이 꽤 맞춘 이론이 아닙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딱 보기만 해도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너희가 이 책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책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창세기 14장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확인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또 이것을 따르고자 하는 정말 헌신의 마음, 제가 서두에 기도드린 것처럼 내 발에 등이 되는 말씀, 내 길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재림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화요 성경 연구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